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17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25절부터 31절까지 아마 성경에 빨간 글씨로 쓰여져 있을 텐데 전체 우리 함께 같이 25절부터 31절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알아야 할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저희 집에 과실나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떤 나무가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무화과. 또 살구. 맞습니다. 제가 무화과 살구나무 가지치기를 잘못해가지고 맛있는 이 과실을 지금 작년에 못 먹었습니다. 살구나무는 하나도 맺히지가 않았고 무화과는 조금 몇 개 맺히는 그런 불상사가 났습니다. 저희가 또 복숭아나무를 누가 하나 줘가지고 종묘를 줘가지고 저희가 지금 땅에다 올해 심었습니다. 이렇게 과실나무에 이렇게 과실이 맺히고 여러분 이렇게 또 꽃이 지고 과실이 맺히고 또 과실이 따먹고 나면 겨울철이 되면 뭐 캘리포니아는 겨울이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과일나무를 보면 겨울이 오는 것 같아요. 나무가 앙상한 가지로 남게 됩니다. 싹을 내고 꽃을 피우고 그 열매를 키우기 위해서 모든 일을 겪어내며 이 나무라는 것도 한 해를 정리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회자정리, 여러분 회자정리란 말 들어보셨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다. 또 다른 말로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런 의미가 회자정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앙상한 나무도 새로운 또 날이 되면 또 새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 정원에 있는 과실나무를 보면서 거자 필반, 떠난 자는 반드시 돌아오는 법, 이 의미를 또 배우게 됩니다. 열매가 안 맺혔지만 다시 싹이 나기 시작하고 거기에는 분명히 꽃이 피고 열매가 맺을 것이라는 헤어짐은 또 다른 만남을 예고하는 그러한 의미의 이 거자 필반이라는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이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고별 광화의 이 마지막 부분이 14절입니다.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회자 정리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끝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또 다른 그 기대를 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광화 첫 번째 부분이 마무리되는데 14절 25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동안에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보여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묻는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또 비유로 말씀하셨다가 제자들에게 정확한
그 의미를 해석해 주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보게 되죠. 예수님이 회자 정리하시면서 거자 필반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두고 떠나시는 것에 놀랐을 겁니다. 또 두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계십니다. 안전장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안전장치를 예수님께서 주시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가 뭔가, 붙잡아야 될 게 뭔가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또한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이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전장치,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을 주신다는 겁니다. 약속하셨죠. 14장에서 계속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는 약속이 다시 한번 14장 2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26절 합독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다른 만남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와 같은 이 동등한 성삼위 하나님, 그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다시 만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혜사 성령님과의 만남,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바톤 터치해 주실 것이다 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고 계십니다. 다른 만남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보혜사 성령님과의 만남이죠. 이 14장 16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보혜사를 달라고 요청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장 26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또 이 마지막을 정리하시면서 다시 한번 리컨펌해 주시고 계세요. 이 보혜사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신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뿐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부르신 사명에 대해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게 성령으로부터 그렇게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나는 떠나가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심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두 번째 이 안전장치, 우리가 알아야 될 두 번째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사명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실 뿐 아니라 더불어서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지금 제자들이 두려움과 걱정, 근심에 휩싸였습니다. 십자가에 이제 내가 너희들을 떠날 것이라는 이 떠난다는 이 한 말에도 지금까지 3년을 같이 살았는데, 여러분 누군가 같이 살다가 떠나면 굉장히 섭섭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능력 있으신 분이,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제자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데 평안을, 이 에이레네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이 평안은 여러분 어떤 평안이냐면 내적
에서 오는 내적 평안을 가리키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화해됨으로 임하는 소망과 신뢰의 상태가 바로 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 내 안에 이 평안이라는 게 있다라는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내가 함께하고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이 소망과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상태가 있으면 여러분 걱정 근심이 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여러분 에이레는 이 평안을 끼친다, 이 아피엠이라는 이 단어로 쓰였는데 이게 어떤 의미하면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평안이 그 상태가 아니라 우리에게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셔서 너에게 임하신 것처럼 이 평안도 너희에게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끼친다라는 의미입니다. 평안을 끼친다는 뜻은 제자들에게 평안을 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평안이 너희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는 의미는 세상이 말하는 이 신변의 이 안락과 이 안전, 유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제자들 또 우리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그런 평안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영어 찬양 중에서 아주 가끔씩 늘 마음이 불안할 때 부르는 찬양이 My Peace입니다. 이 아침에 부르려고 하니까 좀 굉장히 주일날도 제가 찬양을 잘 설교 시간에 안 부르는 편인데 이 찬양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My peace I give unto you. It's a peace that the world cannot give. It's a peace that the world cannot understand. Peace to know, peace to live. My peace I give unto you.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만나러 오신 그 여러분들의,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안은 실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사람들과 또 하나님과의 단절된 그 벽이 무너지게 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과 인간들과 하나님을 화해케 하시는 놀라운 그 시작, 다리가 되게 하심으로 우리가 신뢰를 갖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소망을 가짐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떠나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인해서 멘붕 상태가 온 겁니다. 그런 멘붕 상태가 올 것이고 오는 것을 아신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두려움과 근심이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14장 이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시작한 이 14장 1절을 통해서 주님께서 마무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내가 너에게 주는 참 평안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평안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근심에서 벗어나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1절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명령에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추가되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현재 시제 명령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계속해서 비겁하게 굴지 말고 더 이상 겁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이 평안을 내게 주노라 하시는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 바로 이 평안은 바로 현재 시제 명령이라는 겁니다. 오늘 당장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그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겁먹을 필요 없고 비굴하게 굴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주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나타나고 일어날 근심과 두려움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확실하게 안전한 처방,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을 우리에게 두 가지를 해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평안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외적인 환경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심령이 평안할 때 외적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요동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기 때문에 바깥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거예요. 혹 생명의 위협을 받을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들에 우리가 최선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그 힘을 갖게 되는 의미도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에서 도망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각자의 길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신 성령 강림 이후에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제자들이 용맹해서 용감한 소유자들이어서 그렇게 변했을까요? 또 마음이 정말 견고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랬다라면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걸 생각하며 그렇게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을 보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사역을 한 이 사도들, 이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내주하시니까, 보내주신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이 거하시니까, 인도해 주시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떠나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니다 라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14장 28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제자들이 주님과 3년을 공생에 동고동락 함께 늘 같이 붙여다니고 같이 삶을 사셨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기적과 이적들을 보여주시고 천국의 복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함께 할 때도 감사하고 복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떠나는 일이 더 너희들에게 기쁜 일이고 복된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불안하고 두려워 죽겠는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는 성령님의 내주와 더불어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앞으로 일어날 십자가 사건을 지금 예견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떨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당부하고 계시고요. 하나님께로 내가 가는 일은 모든 인류에게, 특별히 너희들에게 더 기쁜 일이다 라고, 내가 하나님께 가는 일을 너희들이 깨닫고 안다면 그것은 복된 일이다, 기쁜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장 2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이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에 참 은혜가 돼요. 이렇게 성경을 주시고 이렇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지만 또 제자들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 그 약속을 어떻게 믿냐, 또 이
말씀을 주신 게 무엇 때문이냐? 이 마지막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그것을 우리에게로 믿게 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절과 29절과 30절은 제자들에게 주님이 곧 당하게 될 이 십자가, 이 고난과 이 죽음 앞에 이와 관련된 여러 내용의 말씀을 미리 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이 성취될 때 제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믿게 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그냥 보고 넘어가라는 게 아니라 믿게 하게 하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걸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문제를 만나 두려워한다면 이는 여러분 문제의 크기 때문이 아니라 문제가 크고 작은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잘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돌이켜 보십시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근데 내가 두려움이 찾아와요. 걱정, 근심이 찾아와요. 이거는 뭐의 차이다? 문제의 크기의 차이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내가 뭘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결코 근심하거나 낙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신이 없으세요? 답은 없습니다요. 근데 이 없음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믿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믿는 거예요. 다른 걸 믿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것을 삶을 살아내는 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근심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크신 하나님의 섭리 앞에 오늘도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담대함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심령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차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걱정, 근심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의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과 같은 광고 문구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믿으니까 편안합니다. 이런 거 들으신 적 있으세요? 아마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본 것 같기도 하신데,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문구로 우리가 재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으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믿으니까 편안해요. 우리는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평안을 추구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시면서 세상에 두 가지를 알려주세요. 요한복음 14장 31절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여기까지만. 세상을 알게 하려는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우리가 알아야 될 두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가 있다면 세상에 알아야 되는 두 가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명이기도 하죠. 세상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두 가지를 누가 전하겠습니까? 바로 제자들에게 향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해요. 뭘 알아야 된다는 거요?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신다는 것.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이 아버지의 명령대로 뜻대로 행하신다라는 것. 그래서 순종하심으로 나아가셨다라는 것. 여러분, 이 31절의 이 초점은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순종하셨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신앙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십자가의 사건은 패배입니다. 좌절이에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야, 이제 우리가 승승장구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이었는데 십자가는 어떤 거예요? 최고의 죄성에게 내려지는 형벌일 뿐 아니라 이것은 정말 씻을 수 없는 죄의 명을 쓰고 죽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죽음이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좌절이 아니라 소망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여러분 불안함과 이런 것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32절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이 뭘 믿고 무엇을 전해야 되고 무엇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첫 고별 강화를 마무리하시면서 아버지께로 가셨다가 돌아오심으로 제자들과 연합되어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됨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악한 권세로부터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늘의 권세로 보호받고 있는 자들답게 언젠가 주님과 함께 하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왕이신 그 왕노릇하는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삶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천국의 영광과 권세를 누리고 살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일 뿐 아니라 그것을 전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믿게 하려 한다, 세상이 알게 하게 하신다 라는 그 의미, 믿어야지 세상에게 그 믿음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것, 바로 그것이 제자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으로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놀라운 평안을 가짐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정체성으로 우리가 우리를 살아가게 하실 뿐 아니라 그 삶을 통하여서 그것을 믿고 그것을 알리게 하는 그런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루의 삶,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사랑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믿음의 통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 10년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평안을 노래하며 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